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비록 몸 떨어져 있지만 말씀을 함께 나누는 복된 귀한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7월 20일입니다. 영광의 다름질 함께 참여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높이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높여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뜻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의 은총과 자비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0장입니다. 1절 부르시고 우리 교회 위에서 기도의 제목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소.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리에 비네 주 널리에 비네 주 널리에 비네 항상 비시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시며 그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는지요. 우리 하나님 은총과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축복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의 세임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과 존귀만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한 육체의 질고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한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의 양쪽에 붙잡아 주셔서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이 아름다운 주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물권과 영권이 아름다운 주의 축복으로 도와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며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높이고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세움과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영혼 털건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총을 힘입고 감사하는 믿음의 복된 살아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난리에 비네 주 난리에 비네 주 난리에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신 은총 감사하고, 또한 오늘부터 상고하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총과 사랑 은혜를 나누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1장 말씀부터 보도록 합니다. 영광의 다름질 446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저는 돌아가서 저녁 수요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죄송한 말씀은 교회를 자주 많이 비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특별히 영광의 다름질 새벽 시간만큼은 어떻게든지 빼지 않고 예배에 같이 동참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라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여행을 떠납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기록한 성경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풀이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1절 말씀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할 자가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실제로 이사야 말씀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이름이 이 책의 주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1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기록이 됩니다. 먼저 1절에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기록해요. 실제로 이사야 선지는 남유다 10대 왕 우시야에서 13대 왕인 히스기야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의 14대 왕이었던 므낫세 때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보면 신앙의 신교학 위인들이 아주 50여 명 이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다고 기록하죠. 그래서 이 사람을 혹자는 야고보라고 얘기하고 혹자는 이사야 선지자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말씀을 별명해서 이 이사야서를 우리는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여러 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66권입니다. 3927,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말씀이 모두 다 66장입니다. 양분하면 1장에서 39장까지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 40장에서 66장까지 27장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 1장이 창세기 1장과 같다는 뜻은 아니고 2장이 출애굽기와 같다는 뜻이 아니고 성경의 모든 권과 이사야의 장이 맞추어지는 것만은 아니지만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주제와 이사야의 첫 부분의 주제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주제와 이사야의 둘째 부분의 주제가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은 뭘로 시작하죠? 인간의 죄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 이사야의 내용도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의의 왕이 오시는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끝부분을 마치게 됩니다. 또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신약 성경은 세례 요한의 외침에서부터 시작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둘째 부분에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을 맺는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전한 것이 뭐가 되었다고요? 예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시작이 뭘로 된 줄 아세요?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에 대한 초점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에 대한 초점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요한에게 보여줬던 시작이 초점이 바로 그리스도의 시작의 때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언서를 대할 때마다 선지자들이 우리한테 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기록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예언서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이사야서 말씀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그때의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의 이야기를 하신다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드려야 되고 이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지서를 대하면서 꼭 마음에 두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언의 대부분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는 보통 예언이라고 말하면 미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현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선지자가 미래 일을 말해도 그 말씀을 지금 내 삶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의 태도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인간의 죄로 시작을 합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적나하게 지적을 해요. 2절 보십시오. 3절과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라고 이사야 선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대화를 할 때 내 자신의 말이 진실이라는 말을 확신하고 확답을 받고 싶을 때 뭐죠? 내가 하늘에 맹세한다, 내가 맹세하여 말한다, 이런 말을 하죠. 이 말은 뭐죠? 내가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다. 만약에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면 나는 짐승이다 라는 뜻과 사람이 아니다 라는 뜻과 똑같은 표현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속이 터질 것 같은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이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부모들에게 그 대드는 아이들 있잖아요. 대드는 아이들요. 그때예요. 정말로 난감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나를 낳아달라고 엄마 아빠한테 부탁을 했어요. 왜 나를 낳아놓고 이 모양으로 이렇게 하세요?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서슴지 않고 이야기하는 젊은이들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물을 걸어 잠그고 밥도 먹지 않고 데모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중학교 때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어항을 깨고 밥을 안 먹고 단식 투쟁을 한다고 그러면서도 내 실속은 다 있었지만요. 그런데 이런 인간에 비교해 볼 때요, 반려견이나 반려묘는요, 내가 나를 집안에다 키워달라고 했냐, 방 안에 키워달라고 했냐, 나를 가둬놓고 당신들은 저 시장을 갔느냐, 대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을 향해서 단식을 투쟁하는 일도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만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하나님은 대들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 투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 귀절도 유다 백성들의 곤고함이나 상처보다도요,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의 아픔을 더 저미는 표현으로 허락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요, 마치 속썩이는 자식을 위해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내가 널 생각했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길렀는데 네가 이럴 수가 있어, 실망을 거듭하면서 울부짖는 부모의 절규와 똑같은 유다 백성의 그런 삶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은 깨어져 버렸고, 그들은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죄악 때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았고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다.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하는까지 가지 않았던 것은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소수를 남겨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엉뚱한 길로 가고 셀 수 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자빠졌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이 자리까지 서서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막아주셨기 때문이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이토록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사랑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10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성전의 뜰만 받는 사랑과 우리가 변론하자는 말씀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머리가 병들고 마음이 피곤하고 온몸이 투성인 것이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새날에 상황이 바꾸어지게 되면 내 인생도 바꾸어질 것이라고 우연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완전히 넘어지거나 파산을 당하지 않는 것은 재수가 좋아서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했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 아니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함에 대한 꾸중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단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표면적으로는 엄청난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과 수고를 다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심지어 제물도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역겹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성전의 마당만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유다 백성들은요, 제사에 대한 관심만 많았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무만 단지 수행하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분하게 이끌어가는 끈이 되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우리도 매일 영광의 다람쥐 새벽자단 예배를 드리고 있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2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의 움직임의 자체가 하나님과 깊고 두터운 관계를 보장해 준다고 우리가 믿고 있지요. 실제로 드리지 않는 사람보다는 훨씬 드리는 사람이 그 관계를 맺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당을 찾지 않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우리는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예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가지 아니하게 되면 많은 횟수와 그리고 거룩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어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철저한 기도와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중심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아니하면 마치 지금 주님께서 11절과 12절에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형식과 외식에 붙잡힐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1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기도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성도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무능함을 선언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 자신의 인격과 인생을, 내 가정과 내 일터와 교회의 국가를 나의 능력과 인간의 능력으로 더 바르고 더 가치 있게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틀림없이 일 다 해. 나는 틀림없이 모든 일이 다 잘 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 자신의 자존감과 자신감에 의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교만과 자만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는 기도는 뭐냐?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내민 손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우리 주님이 내민 손을 내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이 청산유수의 말보다도 더 아름다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엄청나게 긴 시간이 엎드림도 중요할 수 있지만 유다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이 터져라 기도했지만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할 때의 그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전쟁에서 사람을 많이 죽였거나 살인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도 그래요. 유다 백성들이 창기처럼 되었고 살인자와 같이 되었다.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에 하나님의 힘을 보태달라고 기도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절대로 들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악한 일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악한 힘을 더 얻기 위해서, 악한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기도에 응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편없는 유다 백성들에게 18절에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너희의 죄가 주홍과 들더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원같이 붉을더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데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역겨웠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오라고 하십니다. 누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자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유다 백성들에게 죄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틀림없이 그들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된다고 하신 것은 저절로, 아니 결심하면 그렇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회복의 예언이 21절에서 3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해주시는지를 원하시는 증거가 거기에 나와요. 26절과 27절입니다.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은 불의하기 짝이 없습니다. 불성실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게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복을 만드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와 멸시와 천대를 만드는 삶입니다. 이건 뭐냐? 인간의 욕망을 계속적으로 지어져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의롭고 신실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회복을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의롭고 신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고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탄식을 하시는 것은 그들이 비워야 할 것과 그들이 채워야 할 것을 반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우리들의 의무를 다했다고 한 것으로 자기 자신들을 채워가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러나 그들이 채워야 할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일상의 생활의 속에서 신실한 삶은 비워버리고 형식과 예식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지금 아주 리얼하게 지적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들을 외면하시거나 내치지 않으시더라. 그들을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더라는 거죠.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주님을 내의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면 오늘 하루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이 저에게 서라고 하신 곳에 서게 하셨고 주님이 살라고 하신 삶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지만 내 마음을 두드리셔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외면하고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내 가치관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원대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배신하는 배신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주님 앞에 세움을 입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의 삶이요 한날을 우리 주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기쁨의 날로 사는 축복된 성도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은혜의 아름다운 복을 회복하여 누림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다시금 보고자 하는 이사야서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비워야 할 것과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시고 진리와 생명을 짓는 사람이 되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외침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기를 원하셔서 먼저 우리의 잃었던 영적인 회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오늘 이사야 1장 말씀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책망하시고 꾸중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유다 백성들이 행했던 잘못된 죄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6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 과거에 지나간 예언이 아니라 오늘 각자의 마음속에 주어졌던 은혜의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자신을 영적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나가고 형식과 외식과 긴 오랜 신앙의 생활 습관에서 벗어나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만나 주님과 영적인 교통과 교제를 나누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시작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복된 하루 은혜롭고 또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날로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세우신 몸된 주님의 영광교회와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영혼도 낙오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복을 받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복되고 귀한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부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